이제 모레는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가 또 설에만 하는 한 가지 특별한 행위가 있죠. 세배. 맞죠? 이날에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혹은 아랫세대들이 윗세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기원하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윗세대들은 그들에게 복을 기원한 자녀나 아랫세대들에게 세뱃돈을 주죠. 여러분 혹시 세뱃돈을 주는 행위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세뱃돈을 주는 행위는요, 복을 서로 나누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빌어준 자들에게 내가 가진 복을 나눠준다는 의미로 세뱃돈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날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 복을 기원하고 또 서로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가 복 받기를 기원해주고 또 내게 있는 복을 나눠주기 위해 내 것을 나눠주는 행위, 참 아름다운 행위죠. 그런데 우리가 설날에 하는 바로 이 행위가 사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복을 누리게 살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복의 통로, 복덩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복을 주겠다.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곧 이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절과 3절 후반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받은 너가 복덩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결코 자신들만 누리기 위해 가둬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도 복 받는 자리에 세워줍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명심했고 이 원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평범하게 살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한 청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장 강성했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권세와 힘과 영예를 얻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권세와 힘과 영예를 얻은 다음에 무엇을 했죠? 당시 큰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에 처해 있는 자기의 온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이 가진 권세, 힘, 영예를 가지고 자신을 이방 땅의 노예로 팔았던 원수 같던 형들을 어떻게 했죠? 용서해 주었습니다. 깨졌던 가정이 그로 인해 완전히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요셉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방식과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고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통치하에 살아야 했죠. 에스더의 부모도 바로 이때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의 딸 에스더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더가 다 장성하기 전에 그 부모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수저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를 일찍 여였고요. 부모가 포로로 끌려온 이 국가에서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엄청난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정세가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강했던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이제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바벨론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죠. 이제 페르시아인 거예요. 그들을 통치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곳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을 왕비로 뽑겠다 어명을 내렸어요. 그리하여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주석을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됐을 거라 추측해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500여 명의 여성들이 왕비 후보생으로 뽑혀왔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특별 관리와 교육을 받아요. 미모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관리,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1년간 받는데 이 왕비 후보생 중에 누구도 뽑힌 거예요? 에스더도 뽑힌 겁니다. 왜요? 에스더는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사람만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궁에서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후보생으로 뽑혀왔기 때문에 다른 남자는 만나지 못하고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더 가련한 위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여성들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치장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어요. 왜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는데요. 에스더는 다른 왕비 후보생들과 다르게 자신을 치장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에스더 2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요구해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는데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사랑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인해 에스더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에게 마음을 단번에 빼앗겨 에스더를 왕비로 세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사용하는 그 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에스더는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포로의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를 일찍 여였어요. 힘겹게 살아야 했던 가난한 여인, 흙수저의 삶.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느 위치에 올라간 겁니까? 가장 강성했던 페르시아 왕의 부인, 왕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것처럼 에스더도 이방 땅의 포로의 탈로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에스더에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에스더를 위한 잔치인데 에스더를 위한 잔치 덕분에 누가 복을 누리게 됩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세금을 면제해 주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봤더니요, 쉼을 주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 구절을 휴일을 선포해 주었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가 왕비가 된 날 왕이 너무 기뻐서 백성들에게 안식, 휴일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왕이 큰 상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 상이 무엇이냐? 원어를 보면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얻은 겁니까? 안식과 휴식과 양식을 얻은 거예요. 이 일을 아수레로 왕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누가 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의 후손, 부모를 잃은 가련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셔서 그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만 갇혀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여러 곳에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세워보려고 노력해요. 혹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혹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지금 건강한 것도, 제가 지금 시간이 있는 것도, 저의 가족이 아직 살아있는 것도, 제가 가진 물질도,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 교소라는 위치에 있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다 너무 큰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확실히 압니다. 제가 받은 이 많은 복을 저 혼자 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저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하루에 어떻게든 제 시간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는 건 제 시간을 사용하고 나누는 거예요. 제게 맡겨준 성도기 때문에, 그리고 제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교수라는 이 직업과 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 1시간 동안은 무조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루틴이에요.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의 출석표를 보고 1시간 동안 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수업을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든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한 번도 상담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떼고 제 돈을 들여서 차를 대접하면서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업과 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티는 안 나겠지만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따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요,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게 찾아와서 우리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는 건 없지만 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업장에 찾아가서 예배를 계속 드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해 줘야죠. 제 시간을 드리고 제 돈을 들여서라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요? 제가 받은 복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사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 분을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 지인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찾아뵙고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냐? 너 지금 건강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냐? 그럼 너가 이제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라. 저에게 너무 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정말 한 가지를 아내와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누군가 아프다면 우리 반드시 그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로해주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결단했어요. 우리 앞으로 버는 수입의 10%, 10분의 1은 무조건 따로 떼서 아픈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은 돈으로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자. 이렇게 결단해서 이번 달부터 버는 수입은 10분의 1은 또 따로 떼놓기로 지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많거나 혹은 제가 착해서 그런 결단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착하지 않고요, 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작고요, 너무 초라하고요, 재정적으로도 사실 부족한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에만 주신 복을 생각해 봤더니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이 복을 다른 교회와 나누는 것이 답이었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3군데 교회를 10만 원씩 후원해주고 있죠. 그리고 매달 이제 6명의 해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교회 이름으로 돌려서 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은 신학생 한 분을 선발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전해드리고 있죠. 추수감사절에 모은 모든 금액은 다른 교회에 흘려보내주고 있죠.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은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해주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죠? 우리 교회 재정이 막 넘쳐나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혹은 제가 막 선하고 착해서 이런 일을 절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그 복을 마땅히 나누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그 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받은 복이 별로 없는데,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받은 복이 적은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받은 분명한 공통된 복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한 명도 차별 없이, 크고 낮음 없이 다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우린 다 복음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의 복과 복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우리 그 구원의 복과 복음의 복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복을 주셨고, 에스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휴일과 양식을 제공해 주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겠다는 선포가 전해집니다. 이 일은 유다인과 원수 관계에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꾸민 일이에요.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과 원수지간이었던 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모함해요. 이들을 살려두면 반드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의 어명을 어길 자들입니다. 이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왕이 그의 꾀임에 넘어가 그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에 끌려와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비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복을 주셨던 이유는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에는 규례,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를 때에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왕비니까 왕이 보고 싶으니까 나간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죽임당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만일 누군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아갔어요. 근데 왕이 그를 외면하잖아요. 그럼 그는 바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부터 왕이 더 이상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의 마음이 그녀에게서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이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지만, 그래서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나를 외면하여 내 목이 달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지만 왕에게 나아가겠다 결단해요. 왜요?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왕께 간청할 수 있는 사람,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3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비가 되는 복을 주셨던 목적은 바로 이때 이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이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외면하여 나의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여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기 위하여 결단한 에스더를 도우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결국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그 다음 장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라고 복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통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붙들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누리고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핑계를 냈습니다. 바빠서 못한다. 용기가 안 나서 못한다.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한다. 어차피 거절당할 거니까 못한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한다.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하겠다. 너무나 많은 핑계들이 많아요. 나중에 한가할 때 전도해 볼게요. 나중에 좀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전도해 볼게요. 나중에 내 믿음이 더 자라면 전도해 볼게요. 나중에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을 고민한 후에 전도해 볼게요. 늘 나중에.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는 결코 우리가 한가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믿음이 자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에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방법을 도전해보고 경험해봤지만 세상에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 시간을 허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며 그들을 만나고 사주고 선물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계속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두드리는 게 최고의 전도법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인정하고 그 복을 지금 나누기 위해 노력할 때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최고 좋은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 전도의 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복덩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전해 복을 흘려줘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복, 그리고 그 외에도 받은 수많은 복, 건강, 시간, 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나누라고, 흘려보내 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일 왜 또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고 전하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덩이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만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을 진짜 이루며 살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복덩이로 사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받은 복 늘 세어보시고 그 복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명절날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복을 꼭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받은 그 복들을 다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